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참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기도 한 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이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가슴 벅찬 이 전도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신나게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느끼고 있을 이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고, 또 동시에 이들이 얼마나 지금 육적으로 필요한 상태인지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3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에도 나와 있듯이 언제 어디를 가든 이미 유명해진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단한 제자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적한 곳에서 먼저 가서 쉬도록 배를 태워서 그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았고, 그래서 그 배보다 더 빨리 배가 도착하는 목적지에 가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피곤했을지를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나라나 아니면 해외에서 셀럽이라고 불리는 유명인사들의 삶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안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 혼자서 편히 쉴 만한 방 한 칸도 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 중에 또 정말 누가 봐도 소문난 워커홀릭 이신 분이다 보니 밥 먹을 시간도 아껴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늘 일을 하셨는데요. 따라서 예수님의 육체는 언제나 피곤한 상태셨을 겁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라다니는 마치 요즘 시대의 파파라치나 아니면 팬들처럼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기까지 했어요. 매일매일이 마치 요즘 우리가 보는 관찰 예능을 찍듯이 말 한마디 그리고 표정 하나 편하게 지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생활이 전혀 없는 모든 게 공개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참 피곤하셨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도 했지만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늘 예민하게 주변 사람들을 신경 써야 되는 늘 긴장된 삶을 살고 계셨기 때문에 참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육적으로나 또 마음으로나. 그래서 지금 이 고단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이런 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한적한 곳에서 좀 쉬어라 하고 그들을 배려하셨던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들이 쉬려고 도착했던 곳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상황을 마주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오셨을까 생각이 들고 정말 죄송한데 잠시만 제가 조금이라도 좀 쉬고 다시 만나뵈면 안 될까요? 라고 양해를 구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큰 무리,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없이 버려져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 마음에 느껴지셨다는 거죠. 정말 이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너무 간절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방법을 모르지만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이리저리 헤매이고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만나보려는 그 간절한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은 한눈에 알아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자리에 모여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너무 참 가난하고 괴롭고 힘든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즉 육체의 필요와 소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서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사실은 그 육체의 허덕임보다도 더 큰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보시고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이걸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도착했던 그 시간은 예수님은 물론이고 제자들에게도 너무나 육체의 휴식이 필요한 시간임이 분명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영혼의 안식이 너무나 간절하고 시급한 이 눈앞의 사람들이 너무 마음 아프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냥 두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의 필요나 유익보다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에 먼저 나서고 앞장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고 내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내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힘들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똑같은 일로 더 아프게 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이 무너지고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 저 힘들어요 라고 외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하면서 곧장 자신의 문제를 다 잊고 나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일으키신 기적이 아니라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일으킨 기적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모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허기진 그 상태로 그냥 어두운 저녁을 맞이하지 않도록 그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보이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아무런 감정 없이 그들을 나와 무관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일이 나하고는 관련 없는 일로 보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인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허덕이고 있는 허기진 그리고 어두움을 맞이하고 있는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이들의 영혼과 몸을 모두 채워줄 풍성한 은혜,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잘 봐봐. 엘리야는 과거에 빵 20개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였지만 나는 빵 5개로 5,000명을 먹였어.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겠지? 잘 보고 널리 소문내야 돼. 라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이날 예수님이 주신 빵과 물고기를 먹은 5,000명의 남성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더 이제 고생하지 말고 그들만 데리고 독립군을 이제 조직을 해서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다면 금세 전쟁에 승리하고 로마의 황제 타이틀까지도 따낼 수 있는 그런 분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어떤 사람보다 승승장구하면서 이 땅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5,0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면 지실 리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만약 전쟁을 하다가 아군이 죽기라도 하면 예수님이 다시 능력으로 살리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식량이 부족해지기라도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순식간에 이 수천 명을 먹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배를 다 부술 기세로 몰아치는 그 거대한 풍랑도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전쟁인들 이기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큰 무리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왕이 되는 일에 사용했다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빠르게 그 세상을 평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바랬던 것도 이거였죠.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이 빨리 해결해 주셔서 빨리 로마의 왕보다도 더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시기를 기대하며 그들은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잘하실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 세상을 평정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이 내심 바라고 있는 그 일,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은 누구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시려고 예수님은 그 자꾸만 자기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또 스스로 혼자서 산으로 가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셨고, 또 자신의 제자들이 저 큰 무리의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 똑같아지지 않도록 늘 가르치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쉬운 길을, 넓은 길을 버리고 언제나 어려운 길, 좁은 길로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유명해지는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길,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며 그 길을 나아갔다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들에게 내가 오늘 한 끼 배불리 먹여주자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시고 그걸로 기뻐하며 끝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말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심으로 이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내 이웃들과 내 가족과 또 나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더 우선으로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잠시 웃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냥 그 잠깐의 필요들, 그런 오병이어만 나눠주기보다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여전히 죄에 빠져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갈급함 속에 계속해 살고 있다는 사실에 예수님처럼 가슴 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갈증과 허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